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후반부가 되는데요. 그동안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당시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의식적 율법도 행해야 한다는 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주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믿음과 사랑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그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사역자 된 경위 또와 함께 또 디모데는 신앙에 대한 이런 권면을 하면서 다시 믿음과 사랑이 강조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랬을 때에 구원으로 또 나아간다라는 사실까지 더 보이고 있었고, 또 그러한 진정한 이제 믿음과 사랑의 원천은 의와 영을 좇는 모습이라는 것도 그 전 본문에 이어서 다시 보이고 있으되, 그 의와 영을 보이는 것에 지속성까지, 이번에는 지속성까지 더 요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의와 영을 쫓고 지속해서 쫓아서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나 신앙의 근본 자세가 됨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본문 2장 첫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목회적인 명령, 본격적으로 목회적인 명령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명령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는 이 전체 내용을 역으로 이제 거꾸로 보게 될 때에 바울이 이방인의 교사로서 이제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구원을 이제 얻게 하는 그러한 진리이자 복음의 내용인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서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속물, 유일한 또 중보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인데,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러기에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다시 1장에 이어서 믿음과 구원,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인 믿음과 구원 모두를 다시 보이고 있었고 말입니다. 다시 요구하며 다시 보이고 있었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다른 이제 목회적인 명령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1장의 내용과 또 지난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닌 이 교회 내에 남자와 여자들을 향한 권면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다른 이제 성도들이 되겠죠. 신자들, 교회의 신자들, 남자와 여자 들을 향한 권면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떤 권면과 명령을 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은 오늘 본문 중에 유일하게 남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8절만 남자에게 하는 권면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 그러므로라고 하며 지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말을 하기를,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지난 본문 바탕으로 말을 하기를, 거기 각처라는 건 모든 곳이죠.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다툼이라는 건 좀 더 정확히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쟁, 분노와 논쟁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이제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라는 것은 또 예배의 또 의미도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뜻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한마디로 남자들의 기도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남자들의 권면은 바로 남자들의 기도가 요구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본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이 기도를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이제 남자들에게 그 기도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상 여자들에게 이 요구를 하지 않고 남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기도가 원어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라는 그 성격이 있어서요. 남자들이 교회의 예배에서 이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대표성 갖고 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또 그래서 여기 각처 모든 곳에서 라고 한 것은 주로 교회의 모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갖고 교회에서 그런 기도, 예배의 성격을 가진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그래서 각처라는 것도 교회의 모든 곳, 그냥 모든 곳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나머지 내용으로 보여지는 분노와 다툼, 그 논쟁이죠, 논쟁. 분노와 논쟁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왜일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여기서 또 이런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분노와 논쟁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 앞서 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님을 볼 때에, 앞서 무슨 이유를 갖고 이렇게 연관해서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걸 볼 때에, 이 디모데전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이 구절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할 텐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기도하라라는 내용만이 연관이 되기에, 기도하라, 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기도, 여기도 기도 나왔죠. 그 정도만 연관이 됩니다. 딴 건 내용이 없었어요. 지난주 큰 이렇게 그 위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전 본문, 그 1장이죠. 1장과 연관해서 볼 때에 이는 1장에서 강조되어 요구되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진정한 믿음에서 또 나온 나는 사랑, 그런 믿음일 때 또 사랑이 나오고, 즉 더 짧게 말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이 아주 핵심이 되고, 그래서 그걸 쫓을 때 믿음도 제대로 보여서 사랑까지 나온, 믿음과 사랑이 제대로 보여지는 이런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우리 신앙의 근본 자세도, 사역의 근본 자세도 되는 정도의 그러한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겠구나. 지금 여기 분노와 논쟁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 내용은요. 그래서 여기 분노와 다툼은 그때의 그 1장에서의 의와 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와 영에서 벗어난, 또 반대되는, 의와 영과 반대되는 이 분노와 다툼은 그것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장에서 그 의와 영에 해당하는 말을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죠. 정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이란 말, 착한 양심이란 말은 또 19절에도 나왔어요. 또 한 번 나왔죠. 그런 말 속에서 보였었는데요. 정결한 마음, 정결이 뭐예요? 정결이 거룩, 의란 말이죠. 의, 마음은 영이란 말이에요. 또 선한 양심도 뭐예요? 착한 양심도, 선한 게 바로 의, 양심이 영,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의와 영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말씀에서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 분노와 다툼은 그와 반대되는, 분노라는 건 악함이 되죠. 악함. 예? 그때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게 아니라 이 분노는 악함이 돼. 악함. 또 다툼, 논쟁은 마음이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육신 또는 외모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한 양심의 반대인 악한 외모, 선한 양심은 의와 영, 그러니까 이제 선하다, 또 내면적이다 이거잖아요. 그와 반대로 악하다, 외면적이다, 그러니까 악한 외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악한 외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또한 의와 영에 반대되는 뭐예요? 의에 반대는 죄, 영에 반대는 육, 죄와 육이 되는 것이죠. 지난 그 성경에 나온 식으로 보면 악한 외모, 그걸 다시 좀 더 요약하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육, 악한 외모, 죄와 육, 이게 되는 겁니다. 의와 영과 반대되는, 선한 양심과 반대되는 죄와 육, 이제 악한 외모,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그 분노와 다툼의 모습이 그 당시에 더 그랬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지 조심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봤을 때 뭐 언제든지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이 호르몬이나 이 신체 특성상 이 분노와 화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분노를 더 여자들보다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또 다툼, 여기 논쟁도 여자들보다 외모적으로 겉으로 이 공명심이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 보면 그런 거 아주 토론하고 지금도 무슨 토론 보면 이제 예전에 TV에 그 토론 프로그램 보면 다 거의 남자예요. 거의 남자입니다. 남자들 그런 것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막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외모적인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면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또한 주로 여자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분노와 논쟁, 여자와 비교하는 차원에서의 악한 외모가 되고요. 그래서 또 죄와 육이 되죠. 여자와 비교하는 차원에서의, 지금 이제 여자도 말을 계속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럼 그 나머지, 이 8절에서 그 나머지로 남은 말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남았는데, 그것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이제 그 분노와 다툼과는 반대되는, 여기서도 그 분노와 다툼 없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반대로 하는 차원인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노와 다툼 없이, 그와 반대로, 반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분노와 그 다툼과는 반대되는 의와 영을 쫓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의와 영. 분노와 다툼은 지금 죄와 육이었기 때문에 의와 영을 쫓는 모습이 됩니다. 즉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지금 손을 들어 할 때 거룩이 이제 나오죠. 거룩은 바로 의에 해당하죠. 설명할 것도 없죠. 의는 그냥 거의 같은 차원이라고 늘상 보여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의. 그 다음에 기도, 손을 들어 기도, 거룩의 기도인데 여기 손을 든다는 건 주로 그때 기도 형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룩함 가운데 거룩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이 기도라는 건 바로 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영.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이죠. 거룩의 기도하면은 의와 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와 영. 아까 분노와 다툼은 죄와 육에 해당하고. 자, 그러면서 그 기도, 여기 지금 기도는 또한 앞서 보았듯이 지난주에 기도 명령과도 이어져서 남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여기 이제 영적인 것에 해당하기도 하면서 남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서의 기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8절에서 오늘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 이게 이제 8절에만 나와요. 남자들에게는. 이 권면은 남자들에게 의와 영을 좇는 모습이자 또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행위로서 바로 거룩의 기도를 요구한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의 기도,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죄와 육에 해당하고 남자들이 보이기 쉬울 분노와 다툼을 조심시키며 요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도, 이것은 의와 영을 쫓는 모습이고, 또 분노와 다툼은 죄와 육을 쫓는 그 육의 모습인데, 죄와 육의 모습인데 그걸 조심시키면서 거룩의 기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와 영이라는 것은 1장에서 믿음과 사랑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연관이 항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이 거룩의 기도 이면에 믿음과 사랑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기도 자체가 의와 영을 의미하기에 이 진정한 믿음을 내포한 것이고요. 아까 봤었죠. 거룩의 기도는 의와 영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진정한 믿음을 일단 내포한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뭐예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죠. 영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중에 이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 쪽이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또한 내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직접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좀 이따가 다 이제 여자 쪽에서 더 보여지겠지만, 의와 영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은 믿음과 사랑도 이제 내포되어서 요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9절부터는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절 맨 앞에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방금 보았던 남자들과 같은 차원에서 요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남자들과 같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의와 영, 죄와 육, 이거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거룩의 기도, 분노와 다툼이지만 그 내막은 그거잖아요. 의와 영, 죄와 육, 그것이 1장에서도 보여졌던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여자들에 대한 권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9절과 10절에서는 여자들에게 요구를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하는데, 먼저는 여자들의 단장, 치장, 여자들 이렇게 꾸미는 것, 단장, 치장, 장식, 이것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여자들 아담하다는 것은 더 정확히 단정한, 정숙한, 선한 행동에 단정한 이런 거예요. 정숙한 것. 그런 옷을 입으며, 누가 봐도 뭔가 좀 단정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옷이 되는 것이죠. 아담한 옷. 그냥 아담한 게 아니라 좀 선해 보이는 옷입니다. 단정하고 정숙하면서. 그 다음에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라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움, 경건, 수줍음, 또 정절이라는 것은 제 정신, 자제, 근신 이런 건데요. 그것으로 이제 자기를 단장하고, 반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앞부분에 요구되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아담한 옷을 입으면, 아담이죠. 아담한 것과 또 염치와 정절입니다. 염치와 정절, 이 세 가지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단장을 하는 쪽이었죠. 단장은 이쪽 요 세 가지였고,
그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장을 하는 것은 아담과 염치와 정절입니다. 근데 아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상 선함의 의미를 가진 단정함이라서 선함. 그래서 선함을 요구한 것이 된다면 선을 요구한 것이 선함. 근데 염치는 또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의미를 가진 수줍음입니다. 경건의 의미를 가진 수줍음. 그러니까 두려움, 경건, 이 수줍음, 염치 이렇게 막 좀 경건하고 두려워하고 내면적으로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수줍음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의미를 가진 수줍음이고 더 정확히 또 정절은 마음의 건전함과 제정신의 의미를 가진 자제와 근신입니다. 마음의 건전함. 그러니까 또 제정신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건전하고 제정신의 그런 의미를 가진 근신한 거, 자제하는 거, 정절 딱 제정신으로 딱 사람이 딱 똑바로 이렇게 근신하고 딱 있는 거죠. 약간 수줍어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좀 경건하면서 수줍고 딱 또 제정신이 돼갖고 딱 근신하는 자제하는 모습 이겁니다. 옷도 착하게 천하게 입으면서 그걸로 장식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장식의 모습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아담 한 것은 선함의 의미를 가졌다면 여기 염치와 정절은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된 수줍음, 내면에서부터 이 제정신을 가진 어떤 자제와 근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치와 정절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됩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영적인 거죠.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래서 이 지금 여자의 단장을 요구한 모습에서 지금 앞서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과 흐름을 같이 하여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과 영이 되는 거죠. 선과 영. 아까 아담은 선, 염치와 정절은 영. 선하고 영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것. 정치. 선과 영. 그러니까 아까 남자와 흐름을 같이 해서 또 이와 같이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봐야 되죠. 왜 이와 같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바로 선과 영. 선과 영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가장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흔하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말하자면 의와 영이죠. 선은 의니까 의와 영, 선과 영.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자의 단장 모습도 단장하라는 모습도 요약하면 의와 영, 선과 영이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 그 나머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단장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모습인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비싼 옷 이것은 일단 따은 머리는 당시의 외모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서 언급했을 것이고요. 지금도 뭐 머리 갖고 막 만지작거리고 머리 갖고 손질하고 하는 건 다 외모 쪽이잖아요. 외모. 이 당시에 뭔가 이 당시에 유행이었는지 뭔지 어쨌든 따은 머리가 그 외모를 좀 이렇게 치장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나 보죠. 어쨌든 그래서 외모죠. 외모 쪽이죠. 그걸 중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서 언급했을 것이고 그와 함께 마지막에 말한 뭐예요? 값진 옷, 비싼 옷도 어때요? 마치 뭐 지금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또한 외모의 치중함으로 결과된 모습일 것이며 아주 외모 비싼 옷을 막 입어야 돼요. 아주 그래야만 자기가 외모적으로 잘 꾸밀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렇잖아요. 막 비싼 옷 막 입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따은 머리나 이 옷 다 외모 쪽이죠. 머리나 옷. 나머지 중간에 있는 금이나 진주는 뭐예요? 물질, 재물을 추구하는 모습이자 허영심의 모습이죠. 그것으로서 이 뭐예요? 신약에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재물, 물질을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악함의 모습, 악함.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것은 다 악함이죠. 최고의 악함이죠. 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와 마지막, 그러니까 머리와 옷, 다운 머리와 값진 옷, 이건 외모 쪽이죠. 그리고 나머지 금과 진주는 악함 쪽이 악함. 그 외모와 악함으로 악함이 되는 거예요. 좀 줄여서 말하자면 외모와 악함. 그걸 조금 더 이제 줄여서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는 육적인 거, 육. 그리고 악함은 악이죠, 악. 육과 악이 돼요. 육과 악. 악과 육. 그거를 또 달리 말하자면 죄와 육이죠. 죄와 육. 죄와 육. 그래서 앞서 단장하라고 요구된 모습인 선과 영, 의와 영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영의 반대 악과 육이죠. 악과 육. 의와 영과의 반대는 죄와 육. 그래서 이게 악과 육, 죄와 육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구절에서는 악과 육, 죄와 육이 아닌 구절 전체를 봤을 때 악과 육과 죄와 육이 아닌 이런 걸로 단장하는 것이 아닌 선과 영, 의와 영을 좇아서 여자들의 외모, 여자들의 그 단장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자들을 일일이 단장을 하라.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단장을 할 때에는 죄와 육이 아닌 의와 영, 이것으로 단장하라. 더 줄여 말하자면 그겁니다. 죄와 육으로 단장하지 말고 의와 영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여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그 권면이 되는 것이었고, 다음 10절은 그와 또 계속 이어져서 오직 선행으로, 선한 행위죠. 선한 행위,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한다는 건 단장하는 것이죠. 계속 단장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한다 하는 자들 있는데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다고 이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다고 또 그냥 하는 이라기보다도 약속하는 자백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알맞고 적절한 것, 알맞은 것이니라. 적절한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여자들에게 선행으로 단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행. 그 선행, 선한 행위는 앞서 아담으로 단장할 때 아담한 옷, 아담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선 또는 의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 선행. 아예 나왔잖아요. 선으로, 선한 행위로. 더 직접적으로 선과 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러한 선과 의를 행하는 그런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신앙심을 약속하고 자백한 자들, 아까 나왔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신앙심을 약속하고 자백한 자들에게 알맞다라고 하여서 줄여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들, 자백하는 자들,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자기가 그렇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자들에겐 당연하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여기 선과 함께 또 여긴 선행만 나왔지만 그 원동력이자 앞서 보여진 영까지도 이 선과 영은, 즉 의와 영은, 다른 말로 의와 영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와야 하는 것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의와 영, 선과 영은 그게 보여질 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선은 또 영까지 다 이제 아까 봤을 때 포함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게 마땅하다, 알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또 계속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물론 지금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래야 하지만 진정한 믿음, 의와 영,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땅하고 알맞은 것은 지금 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래야 하지만 지금은 여자를 중심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아까 남자 쪽에서 말을 안 했지만 여자 쪽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9절과 10절에서는 여자들의 단장에 대한 요구를 하며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선과 영, 의와 영으로 단장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나온 것 같았는데 아담은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과 그다음 이런 걸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뭐예요? 의와 영으로 단장하고 죄와 육, 악과 육은 단장하지 말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런 의미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의와 영으로 단장하라 라고 권면했다면 다음 오늘 마지막 단락이 되는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여자들의 이제 두 번째 요구로서 여자들에 대한 두 번째 요구로서 여자들의 조용한 거, 고요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은 여자는 1절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함 안에서 이겁니다. 여자는 온전한 순종함 안에서 종용히 배우라. 근데 종용히라는 건 조용히, 고요히 아니면 정숙히 그 정숙 안에서 히라는 건 이제 안에서 고요함 가운데 배우라. 라며 여자의 이 지금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되 온전한 순종도 요구하되 지금 문맥상 그 순종은 남자에게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에게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맥을 딱 봤을 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한 차원에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원어상 더 중심이 되는 말은 여기서 지금 조용히 하면서 종용히 조용함 가운데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뭐예요? 나서서 말하지 말고 조용하라는 건 그런 조용히 차원에서 조용이죠. 나서서 막 말하지 말고 이제 문맥에 나오지만 배우는데 이제 그냥 집중하라. 예? 나서서 가르치거나 말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데만 집중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조용하라는 게 그 차원이죠. 자, 그래서 다음 12절은 그중 그 종용, 조용, 고요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여서 거기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주관한다는 말은 권위를 침범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자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게 종용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고요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즉 이는 지금 교회에서의 고요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12절은 가르치거나 막 남자 주관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고요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예배나 집회 가운데 여자가 나서서 가르치거나 남자의 그러한 권위를 침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9절과 10절은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단장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그와 같이 단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단장하라, 이렇게 의와 영으로 결국엔 단장하라라는 게 된 건데 죄와 악과 육이 아니라.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도 지금 흐름상은 주로 교회 안에서 더 이렇게 단장하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똑같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지금 가르치는 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교회 안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남자를 위주로 이루어지게 하고 여자는 조용히 하여서 배우는 일에 집중하며
그것은 또 아까 앞서 말했던 여자의 순종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자의 순종 차원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남자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서 앞에 나서지 말고, 가르치는 남자 가르치려 하지 말고, 가르치는 그 권위를 침범하지 말고 그냥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 이런 것이죠. 배우는 일에만. 그러기에 또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또 할 수 있겠죠. 또 자식들을 가르친다던가 할 때에 아예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고 아예 뭐 이런 일을 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교회에서 남자와의 관계 가운데에 남자들 앞에서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회와 남자 쪽을 봤을 때 집에서는 뭐 자식들에게나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앞서 8절에서 남자들이 교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예배하며 기도를 하도록 한 것과도 이어지는 것으로서 이 말씀도 그러하라는 것이죠. 아까 남자들에게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여자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단장하고 뭐 배우고 이런 쪽만, 뭐 순종하고 쪽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도 남자 쪽만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그것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말씀, 가르치는 것, 말씀 쪽이죠. 그것도 이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그렇게 하라. 기도, 말씀.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남자들이 예배의 아주 주된 구성 요소가 기도, 말씀이죠. 또 거기에 이제 찬양이 곁들여지는 정도가 될 텐데, 이게 주로 남자 위주로 하라는 겁니다. 남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음 13절은 이는, 왜냐하면 이라면서 그렇게 요구한 이유를 이제 14절까지 해서 13,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먼저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남자가 창조된 이후에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돕는 배필로 창조됐죠. 여자는 나중에 창조가 되면서 전 남자보다. 그래서 그러기에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며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돕는 자인데 그 남자를 주관하고 남자의 권위를 침범하는 게 말이 되겠네요. 그런 이유 때문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여자의 남자에 대한 순종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말입니다. 돕는 배필, 다 순종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 나서고 가르치는 것. 자, 그리고 이러한 남녀의 관계는 질서와 기능 차원이지 여자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한다던가 여자를 막 이렇게 완전히 깔보거나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기능, 질서 차원입니다. 여자는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여기구나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극구 그냥 막 끄집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자기가 불행한 것만 오고 자기 위치가 아는데 올라가 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게. 근데 지금도 계속 이상하게 남녀 평등이라 갖고 만들어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질서 차원, 자기 위치에 있으면 자기는 동등한, 오히려 자기가 그 순종의 위치에 있다는 게 남자와 동등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주어진 대로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극구 남자의 기능을 자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그 악 때문이죠. 죄된 그 죄의 근본인 불순종. 이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예? 자꾸 하지 말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해할 것도 없고. 예?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자들이 좀. 아니 남자들이라고
회사에 가면 자기는 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있어요. 또 가서 잘 순종합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냥 남편에게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뭐 굽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예? 그래봐야 자기한테 불행밖에 안 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비굴 한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서 자기 기능 잘 감당하고 질서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들이 없더라고요. 참 답답한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14절과 같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꾀임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속임을 받아, 여자가 속임을 받아 미혹을 받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는 여자인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범죄했기에 여자가 남자보다 앞장서거나 나섰다가는 또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잘못 가르치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뭔가.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도 잘못 가르칠 이런 이 소지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조건 잘못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미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첫 아담과 하와의 그 미혹되는 그런 속성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여자들은 그런 속성들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뭐 육감이라고도 하고 막 뭘 하는데 건너짓는 게 있는데 그게 불명확한 게 많아요. 그게 신비주의 쪽에 많이 쫓아가잖아요. 여자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뭐 한 가지 신비적인 것 쪽에 다 치우치죠. 건너짚는 것. 맞으면 좋은데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것도 어쩌다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아내들은 아내 말 들으라 이러는데 뭐 건너짚어서 보통 안전한 걸 건너짚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 말 들어서 나쁠 건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건너짚는 거예요. 그냥 육감적으로 그냥. 예. 가만히 보면 남자는 이성적으로 따져서 완전하게 분명히 증명을 해내야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런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뭔가 혹하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혹하고 금방 넘어가. 금방 쫓아가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다 일일이 증명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 다 따져갖고 아니다 하면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러한 성향이 강하고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는 다 이렇고 남자는 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대체로 강해요. 남자 중에서도 뭐 무조건 혹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자도 따져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창조의 순서가 남자가 앞서기 때문이라면 창조의 순서죠. 창조의 순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이후 돕는 베풀로 이렇게 창조의 순서입니다. 창조.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타락의 순서가 여자가 앞선 거예요. 창조는 남자가 앞서서 창조가 됐는데 타락은 여자가 앞서 타락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와 타락은 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창조와 타락. 근데 창조는 남자가 앞섰기 때문에 또 타락은 여자가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종용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이랬던 겁니다. 지금 그 이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리고 이렇게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요하라 라는 것을 당시에 이럴 만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때에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여자는 잠잠하라, 가르치지 말고 남자 주관하지 말고 배우는 데 집중하라. 그 당시만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당시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시대의 보편적 원리로 적용할 것인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게 계속 그러라는 건가? 그 당시만 좀 문화적인 거나 뭐 어떤 특수성이 있어갖고 뭔가 이랬어야 되는 건가? 궁금해지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주로 이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얘만 그래놨어.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지금 어떤 이유였습니까? 창조와 타락이라는 인류 모두의 모든 시대에 적용될 보편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유예요. 이거는 뭐 이유가 그 당시에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요새 뭐 이랬는데 우리가 이래갖고 여기 미혹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대에 적용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지금 뭐 지금 바울 시대, 지금 시대,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 그 이후도 마찬가지. 모든 시대에, 예? 모든 교회에서 따르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남자와의 관계 가운데에 그와 같이 이 가르침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과 여자들 이렇게 남자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남자와의 관계 가운데 말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가르친다라던가 아예 가르치면 그만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막 여자들끼리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구역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뭐 어떤 셀 모임이라 어떤 여자들끼리 있을 때 가르친다, 다른 여자들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은 뭐 남자 차원이 아니죠. 같은 남자 아이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아이들이나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런 경우라면 가르치는 것은 또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예 금한 게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와 이렇게 있을 때 굳이 이렇게 여자가 나서서 가르치고 이러면 안 좋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여자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사모님들도 막 어떻게 보면 뭐 가르치는 일들도 하지만 그런 질서 정도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꽤 많죠. 잘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강단에 목사님이 계신데 뭐 사모님이 올라가서 마치 말이 그 뭐 주일 예배를 인도한다던가 말씀을 전한다던가 이러지 않잖아요. 뭐 간단하게 뭐 다른 뭐 아동 예배랄까 뭐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예배를에서 주로 가르치는데, 이제 다만 뭐 수요나 금요 예배나 이제 남자들과 이렇게 모이는 데서는 남자가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게 좋고, 사모님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여자 이렇게 다른 그런 데서 그 사역을 하면 되겠죠. 아예 여기서 그냥 여자들은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 뭐 이런 교사 사역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다만 남자들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건 간에 이런 원리는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순서, 타락의 순서 차원에서 여자들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을 금했던 것에 이어서 이 다음 15절은 그러나,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정절은 아까 나왔었습니다. 9절에 염치와 정절이란 말 가운데 정절이 나왔었죠. 그 정절 똑같은 말인데 원어상도 그 정절로서라는 건 뭐뭐와 함께, 정절과 함께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 머무른다, 계속 한다라는 말이에요. 계속성, 지속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걸 계속해 나간다면,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그걸 보인다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또 15절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하면서, 근데 이 말은 앞에 문맥과 조금 갑작스러워 보이고, 갑자기 또 해산이란 말도 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말이 나올까?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그 해산이란 말이 힌트가 되는 것으로서 방금 14절에서 여자의 타락을 말했기에 그와 관련하여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인 뭐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차원에서 말한 것이 되고요. 지금 갑자기 해산이 나올기가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타락을 말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타락.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산은 그때 타락으로 받은 형벌, 해산의 고통. 이것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지금 동떨어진 말을 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여자들이,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 형벌로, 또 이렇게 막 여자는 해산의 고통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여자 쪽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도 너가 먼저 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거 바로 해산의 고통 쪽. 그리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징계를 받더라도 15절 맨 마지막 말과 같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해산이라는 형벌과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 타락으로 인한 징계이기에, 타락으로 인한 징계이기에 구원을 못 받는 대로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타락, 죄를 져서 이제 형벌과 징계를 받는데, 그러면 결국엔 그것은 구원을 못 받는 이러한 쪽과 관련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해산함으로 라는 말이 있었죠. 해산함으로. 이 말은 원어상 으로라는 말이 이제 쓰루, 영어로는 쓰루가 되고 디아 뭐 이렇게 이제 원어. 그런데 어쨌든 해산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해산함에도 이거죠. 비록 해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요런 말로 봐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해산함 속에서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내가 이제 고통을 갖고 뭐 이런 형벌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 통해서 그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이 디아라는 그 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모엠에도 임에도 뭐 비록 모모엠에도 이런 의미가 원래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자에게 교회에서 고요히 있으라라는 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원 차원까지 말을 한 것은, 갑자기 조용하라라고 했다가 구원까지 차원까지 말을 한 것은, 사실 지금 앞서 9절과 10절에서 여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단장이나 여기 또 고요, 여기 요구한 건 고요죠. 아까는 단장 이렇게 하는 걸 요구했고 여기 고요하라는 걸 요구한 겁니다. 두 가지가, 여자에게 오늘 요구한 게 두 가지잖아요. 단장하는 것, 고요한 것. 근데 단장이나 여기 고요 모두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권명과 명령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결국 다 그 권면들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이걸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냥 단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 좋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나, 이게 아니라, 고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있어, 이게 좀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권명과 명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앞서 9절과 10절에서는 그 조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바로 선과 영, 의와 영으로 단장한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거기서 그겁니다. 진정한 믿음, 의와 영으로 단장한, 선과 영으로 단장한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여기 11절 이후에 고요와 순종, 두 번째 요구죠. 두 번째 요구인 고요와 순종, 특별히 거기서 고요 쪽이죠. 고요, 조용하라는 그 요구는 결국 15절 상반절에 말한 네 가지 조건, 이제 15절에 나머지 말들이 남았죠. 그 네 가지 조건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이며, 그 네 가지 조건이 이제 그와 같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임을 보입니다. 이 두 번째 요구 권면에서는 요 네 가지 조건입니다. 아까 첫 번째 단장의 권면에서는 의와 영으로 단장한 진정한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됐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여집니다. 15절고 나머지 말들에서 여기 지금 고요하라라고 했던 것은 요렇게 고요함 가운데 요렇게 되어질 때 요거죠. 그럼 15절에서의 핵심인 그 네 가지는 정절, 믿음, 사랑, 거룩인데요. 거기 나왔죠. 정절함과 함께 믿음, 사랑, 거룩인데 이 네 가지인데, 이를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사랑 딱 중간에 나오죠. 믿음과 사랑. 이건 뭐 그동안 계속 1장부터 보여져 왔어요. 몇 차례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할 거는 없어요. 딱 그 자체로 보면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1장에서부터 강조된 진정한 믿음 차원에서의 그 짝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과 사랑 다 보여지는 그 짝. 즉 사랑이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인 그 짝들이고, 그럼 나머지 중간 두 가지가 아니라 나머지 첫 번째, 네 번째, 그것은 정절과 거룩이 남죠. 정절과 거룩이 남는데, 이는 우선 정절은 앞서 9절에서도 나왔던 말로 그때 말씀드린 마음의 건전함과 제정신의 의미를 가진 자제와 근신, 마음의 건전하고 제정신, 자제하고 근신한 이것이라서 다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정절이라는 것은 바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예요. 다음 거룩은 다른 말로 의. 그 아까도 나왔죠. 거룩은 그냥 그 자체 의입니다. 바로 의 또는 오늘 보여진 선까지 나타내는 것이라서 결국 정절과 거룩은 뭡니까? 또 영과 의가 되죠. 영과 선, 영과 의, 영과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는요, 네 가지는 뭐가 됩니까? 아까 믿음과 사랑, 나머지 거기 중간에 나와 있고, 나머지 정절과 거룩은 의와 영과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는 결국 1장에서부터 강조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진정한 믿음을 다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과 사랑은 아예 직접 나오기도 했고, 말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의와 영이에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진정한 믿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지금 조건으로 말한 거예요. 조건은.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정절, 거룩을 말했지만 정절, 거룩까지도 바로 의입니다. 정절만 영. 그걸로 바꾼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 재료 그 자체 그냥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뭐든 볼 것도 없어요. 그 당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입니다. 1장에서부터 보여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보게 돼요. 하나하나 밟아가지 않으면은요, 이것도. 어쨌든 그건데. 자, 그리고 그런 믿음이기에 바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 이런 진정한 믿음이니까. 근데 아까도 단장하라는 것도 의와 영으로 단장한 진정한 믿음. 이게 구원의 조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의와 영, 근데 이게 믿음과 사랑까지 보여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까지. 그런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 된다. 구원이 직접 나왔어요, 여기 지금. 구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말씀들이 우리가 대충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아주 제대로 딱딱딱딱 다 나와 있어요, 또. 오늘도 구원입니다. 그냥, 너희들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이고, 좀, 보기적으로 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막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면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 진정한 믿음이네, 이게. 믿음 차원이구나, 이게 다. 진짜 믿음 차원. 그러니까 구원 얘기가 나온 거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구원과 연관되기에 앞서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도 아까 8절 처음 부분에 나왔던 그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도 또한 구원과 연관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여자 쪽으로만 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이 나왔지만 앞에서부터 아까 또 여자도 앞에 첫 번째 요구에선 구원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남자도 거기 안 나왔지만 여기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 그게 딱 구원과 연관했고 그 또 조건들은 다 또 일치를 하기 때문에 구원과 당연히 연관이 되는 거죠. 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바울이 본격적인 목회적인 명령의 첫 번째로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 데 이어서 또 다른 목회적인 명령으로서 그동안의 1장과 또 지난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교회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향한 권면과 요청을 하는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에게 하는 권면에서는 지난주와 연관하여 한마디로 남자들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것은 문맥상 남자들이 교회의 예배에서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의와 영을 쫓는 모습으로서 거룩의 기도를 요구하며 의와 영을 쫓는 모습으로서 거룩의 기도를 요구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죄와 육에 해당하고 남자들이 보이기 쉬울 분노와 다툼을 조심시키며 요구했음을 보았습니다. 의와 영으로 기도하라. 근데 죄와 육을 조심하며 분노와 다툼에서 보여지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예배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라. 예배 가운데 기도하라. 1장을 참고할 때 의와 영은 믿음과 사랑과 연관이 되어서 의와 영은 또한 믿음과 사랑과 연관이 되어서 그 거룩의 기도 이면에 믿음과 사랑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 여자들에 대한 권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다 보여졌고요. 어쨌든 죄와 육을 조심하고 의와 영을 쫓는 거룩의 기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예배 가운데서의. 다음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에서는 먼저 여자들의 단장에 대한 요구, 여자들의 단장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하여서 아담과 아담이 정절, 염치 정절이란 말 속에서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흐름으로서 바로 선과 영, 의와 영으로 단장을 요구하고 있었고 아담, 염치 정절 그건 의와 영, 선과 영이었던 것으로 요약이 됐죠. 그 남자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흐름 아까도 의와 영 이제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따은 머리, 금, 진주, 갑진옷 이란 말 속에서 보여진 악과 육, 죄와 육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했으며 또 선과 영, 의와 영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와야 하는 것임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 이기도 한 그 선과 영, 의와 영은 으로 단장하라. 어떤 걸로 하지 말고 죄와 육으로는 하지 말고 요거였습니다. 자, 계속 이어 여자들에게 고요에 대한 요구. 아까 단장에 대한 요구. 첫 번째는 단장, 두 번째는 고요, 조용에 대한 요구를 하여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앞서의 예배와 기도에 이어 남자를 위주로 이루어지게 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 말씀 쪽도
예배의 기도에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남자를 위주로 이루어지게 하고 여자는 조용하여 배우는 일에 집중하며 그것은 또 여자의 순종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여자의 순종 차원. 네, 근데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한마디로 창조의 순서가 남자가 앞서기 때문이고 또 타락의 순서는 여자가 앞서기 때문임을 보였고 그러면서 여자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인 해산의 고통에도 정절, 믿음, 사랑, 거룩이란 말 속에 담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진정한 믿음에 거하면 머무르면 계속 그것을 보이면 한 번뿐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거 머무르면 계속 보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이제 구원과도 관련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구원과도 관련해.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하면서 의와 영, 그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보여라.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라. 그런 진정한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사랑도 직접 나왔고 구원도 직접 나왔어요. 자, 이를 볼 때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도 오늘 앞부분에 나왔던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도 의와 영을 좇되 죄와 육을 조심시키며 거룩의 기도를 하라는 요구를 했고요. 의와 영 좇되 죄와 육은 조심시키며 거룩의 기도긴 한데 의와 영을 쫓고 죄와 육은 조심하는 그런 거룩의 기도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도 먼저 단장에 대한 요구도 어땠습니까? 의와 영으로 단장하고 죄와 육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똑같죠? 남자 때와 의와 영, 죄와 육 이것이 계속 보여져요. 죄와 육은 아니고 의와 영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는 거룩의 기도 쪽이 남자들, 여기서는 단장 쪽이고 단장, 첫 번째는 단장, 여자는 또 이어서 고요에 대한 요구는 더 나아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계속 보이면 믿음과 사랑까지 나왔어요. 믿음과 사랑까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다만 이제 여기 이제 고요의 요구에서는 죄와 육에 대한 건 안 보여졌죠. 이렇게 하지 말라. 요건 안 나왔어요. 대신에 믿음과 사랑은 보여진 거예요. 오히려. 거기다가 그걸 또 계속해서 보이면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하여서 이제는 믿음과 사랑 또 구원까지 말을 하였어요. 뭐뭘 하지 말라는 건 안 나왔지만 믿음과 사랑이 나왔고 구원이 대신 나와줬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것들은 그 믿음과 사랑과 또 구원은 남자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을 여자를 중심으로 여자에 대한 요구 또 두 번째에서만 이렇게 믿음과 사랑, 구원. 첫 번째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요구는 남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죄와 육을 쫓지 말라는 건 여기서도 이쪽에서 통해서 이쪽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을 여자를 중심으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또 다른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목회적인 명령으로서 교회의 남자와 여자를 향한 권면은 결국 1장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었던 권면이었고, 여러 요구라는 건 남자에게는 거룩의 기도, 여자에게는 단장, 고요 이거죠. 근데 바탕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또 그것의 지속성과 함께, 지속성도 오늘 머무르면 아까 거하면 이거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또 죄와 육은 조심하면서 계속해서 그랬을 때에, 계속해 나갔을 때에 구원까지 나아감도 그것도 1장에서와 똑같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도 구원까지 다 나왔죠. 그랬을 때의 구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1장에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사역이나 신앙의 근본 자세임을 알았었는데, 이번에는 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근본 자세로서 요구된 것이고, 주로 신앙의 근본 자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또한 남자와 여자, 다만 남자나 여자의 여러 보편적인 특성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요구된 것이 되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기도, 또 아까 말씀도 결국엔 남자 쪽이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결국엔. 남자 쪽에는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기도, 말씀을 이제 주로 남자가 이렇게 하라. 여자들은 단장할 때, 보통 여자들이 단장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거의 안 단장할 때 너희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하고 조용히 고요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여자들에 맞게. 남자들에게는 기도와 말씀. 근데 둘 다 바탕은 뭐다?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이 둘 다 바탕이 돼 있었어요. 내용을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를 알고 교회의 남녀 신자들의 신앙을 위해 다시금 신앙의 근본 자세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탕이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계속 나왔어요. 지속성 또 나왔어요. 거하면, 머무르면. 절대 대충 볼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남자라면 기도와 가르침, 기도와 말씀, 기도와 가르침, 또 여자라면 단장과 고요를 계속 잘 보여가도록 이제 사역적으로 권면하고, 디모데 차원에서 이제 사역적으로 권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자신도 보여감으로써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겠고, 결국 여기서 이제 또 자신들이 보여가는 것이 점점 중점이 되죠. 남자와 여자, 남자 쪽에 또 여자 쪽에 이러한 모습을 자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감으로써 결국 인간 타락의 형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인간 타락의 형벌, 오늘 나온 게 어떤 겁니까? 특별히 여자 쪽으로 해서 해산의 고통이 나왔잖아요. 해산. 인간이 타락해서 받는 형벌. 남자 쪽에는 뭐가 있어요? 땀을 흘리며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거죠.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마치 뭘로 갈 것 같아요? 지옥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이러한 어떤 형벌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러한 형벌은 아직도 남아있고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극복하며 결국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 오늘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그 형벌 가운데서도. 그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